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더 잘 읽는 것 같아요. 몇 주 안 됐는데 금방 많이 실력이 늘어버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의 시예요? 예, 솔로몬의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죠. 표제에는 보통 이렇게 저자 혹은 저술하게 된 배경, 아니면 어떤 리듬이나 어떤 악기로 연주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기록을 해요. 근데 오늘 72편은 그냥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솔로몬의 시라고 보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제로 기록된 게 리실로모, 리가 전치사거든요. 리실로모,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 보는데, 누군가 다른 학자는 솔로몬을 위하여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저 맨 뒤에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일까요? 솔로몬의 시일까요? 이게 다윗의 기도임을 밝히는 후기적 언명,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는 후기적 언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의 시냐 다윗의 시냐를 구별하는 중요한 이 문제는 마지막 20절 후기적 언명,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끝났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이 후기적 언명에 더 무게를 둔 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보고 솔로몬을 위하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로 보는 거죠. 내용도 후대의 왕을 위한 기도와 축복,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 이 줄을 이루고 있으니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런 시를 지었구나 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솔로몬의 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만약에 리실로모,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하여로 번역하면 수많은 다윗의 시라고 번역된 표제를 번역한 시들이 다 뭐예요? 다윗을 위하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 모든 시들을 다윗을 위하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표제를 봤던 게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치사를 써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내용에 있어서도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하고 훈계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그 뒤에 오는 왕들을 축복하고 훈계하는 걸로 얼마든지 볼 수도 있잖아요. 더구나 오늘 본문의 10절이나 15절을 보시면 이 상황이 다윗의 때의 정황이라기보다는 솔로몬 시대의 정황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솔로몬의 시다라고 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20절,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니라,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후기적 언명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죠. 지금 20절 딱 보시면 19절 다음에 20절 앞에 뭐가 있어요? 20절 뒤에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문단이 새로 시작된다는 개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펴는 거는 보시 문단이 이렇게 나뉘어 새로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20절 뒤에 뭐가 와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안 돼 있나요?
네, 제3권입니다. 그러니까 72편으로 제2권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시편이 총 몇 권이에요? 5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50편의 시편이 5권으로 편집되어 있는 거예요. 2권이 72편으로 끝나고 3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시다라고 보는 학자들은 뭐냐면 마지막 20절 후기적 언명은 주로 다윗의 시로 주를 이루는 이 시편 2권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까지는 솔로몬의 시고 제2권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표제에 솔로몬이 언급되고 있는 시편이 또 하나 있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죠. 이게 시편 127편인데 솔로몬의 시라는 시는 그래서 72편하고 127편 두 편입니다. 근데 이 시는 솔로몬의 시인데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1절, 2절, 3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 왕과 왕의 아들을 위한 축복과 예언,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하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그래서 이걸 메시아 예언시라고 보기도 하는데 핵심 주제가 1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령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이 시의 가장 특징적인 중요한 용어인 왕과 왕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1절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냥 왕이라는 표현만 써도 돼요. 그런데 굳이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첨가한 건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고 또 상기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왕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왕의 아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언약이?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왕으로 삼고 사울처럼 왕조를 끝내지 않고 너의 아들에게서는 그 왕권을 빼앗지 않고 계속 가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고,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왕의 아들까지도 이것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건 다윗 언약을 상기하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담았다라는 시예요. 그런데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쭉 이어지는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다윗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시지만 다윗 왕가도 하나님의 백성도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신정 왕국의 통치자로서 왕과 왕의 아들 쭉 이어지는 다윗 왕가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판단력과 공의입니다. 주의 판단력과 공의. 주의 판단력이라고 번역된 말이 뭘까요? 그렇죠. 정의입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미쉬파트라는, 제가 미쉬파트와 체덱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판단력으로 번역된 말이 미쉬파트인데 미쉬파트는 샤파트라는 동사의 분사 형태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샤파트가 뭐냐면 판단하다, 재판하다. 그래서 쇼페팀, 사사들이란 얘기예요. 사사들이 뭐냐면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뭘 판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사들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을 이끌고 또 나라를 이끌어 전쟁을 앞장서는, 이게 사사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미시파트와 체덱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뭐예요?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정의와 공의가 여러 물론 전반적이고 보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재판이에요. 법정 용어로 많이 쓰였다. 특히 사도 바울은 법정 용어를 되게 많이 인용해서 성경을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은 재판이에요. 판결이에요. 물론 이 사회 법정에서 하는 그런 재판도 의미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판단,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재판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냐. 이걸 재판하는 거잖아요. 이걸 정의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바르게 정직하게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왕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이었어요. 자기 편이라고 조금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좀 엄격하게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이죠. 법 앞에 평등이죠. 만인 앞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요. 제가 찾아봤더니 법 앞 평등은 모든 국민은 권리 앞에 평등하고 의무 앞에 평등하더라고요. 누구라고 해서 더 높고 누구라고 해서 낮은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요. 그래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근데 이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때만 유효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게 공의와 정의인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인데 자기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고 내가 왕인데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임대료가 뭐라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잖아요. 우리에게 늘 요구하셨던 게 공의와 정의예요. 이제 수요일 날 미가서 차례인데요. 미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서가 소예언서 가운데 딱 정중앙에 위치한 소예언서예요. 12권 가운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핵심 구절이 6장 8절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예요? 팔이 안으로 굽어요.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도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팔이 바깥으로 안 나가잖아요. 남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런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니까요. 항존직 선거를 하는데 이분이 좀 껄끄러워. 이분이 되면 내가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장로 후보자가 5명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표도 하죠. 당연히. 근데 5명 통째로 찬반을 묻는 걸 하자.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이 안을 제시한 거예요. 각자 투표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좋은 사람은 통으로 그냥 찬반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부했죠. 그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선거 때 그분이 이제 그래서 안 돼서 나갔어, 교회를. 다음 선거 때 어떻게 했느냐? 그분이 제안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다 들었는지 어떤지 찬반 이걸 세서 한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된다 했더니 불편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방식을 취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이게 일반적인 우리 모습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가 정신병원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애가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어느 날 불러다가 그냥 잡아서 넣어버렸어. 이유가 뭐냐면 밤이면 밤마다 얘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진 않아. 늦게 들어오는데 새벽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남자가 신혼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자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좀 심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아닌 전혀 남 얘기라면 그 여자가 제 가족이거나 친구라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고 말도 그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내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되게 너그러워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더 훨씬 엄격해요. 괜히 없는 트집도 잡아요. 이게 우리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이나 생각은 누구나 다 그래요. 좀 잘못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봐주고 싶어. 잘못 안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애는 괜히 미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장자가 미운 아내에게서 태어난 장자라도 장자의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추수감사주일 우리 추수는 하지는 않지만 뭐냐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렇죠. 저희 교회는 안 꾸몄죠.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니까 다른 교회들 막 다 꾸몄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꾸민 적이 없습니다.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뭘까예요. 감사함으로 물론 그런 추수한 것들을 올려드리고 나누고 좋아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종교적 열심 내야죠. 근데 종교적 열심보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걸 제대로 실행하는 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뭐 우리 개인적으로도 각자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쪽으로 좀 더 편향된, 누군가는 좀 더 이뻐서 좀 더 관대한데 누군가는 괜히 미워서 괜히 더 엄격하고 미워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적은 없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찾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 늘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의와 정의라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